자, 오늘 24절, 25절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도 중요한데, 오늘은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왜 앞뒤 내용을 잘 보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뒤 내용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만 똑 떼어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한번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보면 읽으면서 여러분이 딱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대로 너희들도 판단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찌하여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셨던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내용은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 앞뒤 내용을 알아야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어떤 사람들은 뜬금없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가 보니까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왜 이 말을 하지? 막 여러분들이 그 앞에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앞에 나눴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등불의 교훈 바로 앞에는 거기 마음밭의 비유, 그리고 좋은 마음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등불의 비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냥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우리의 빛을 밝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그 사람들도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에게로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해석이 되면 이상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저희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항상 앞뒤 내용을 우리 주의 깊게 보면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조심하라라는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앞뒤 내용을 안 듣고 조심하라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우리 뭐 친척이나 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같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고향 저기 원래 자기 살던 데로 돌아가려고 하면 운전해서 가는 그 사람에게 조심해라 그러면 어떤 뜻이겠어요? 정말 걱정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집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야, 밤인데 운전할 때 조심해. 졸음 오면은 꼭 그렇게 좀 쉬다가 가고 꼭 조심해서 운전해라. 그러면서 걱정과 사랑이 담긴 조심해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막 못돼 먹은 사람이 막 누구하고 싸웠어요. 막 싸워가지고 막 오만 안 좋은 얘기 막 왔다 갔다 하고 멱살까지 잡고 막 폭력을 행사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막 멱살에 팍 내팽개 치면서 너 조심해 이놈 자식 뭐죠 이러면 그때 조심해는 어떤 뜻이겠어요? 너 한 번만 더 내 손에 걸리면 잘못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의미의 조심해라는 거잖아요. 저 여기서도 보면요, 똑같은 조심하라라는 단어인데 앞뒤 내용 보면은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이거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앞뒤 내용을 무시하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나 그냥 땡겨 쓰기 좋은 말을 그냥 눈에 보일 때만 쏙쏙 쪽집게로 뭐 흰머리 뽑듯이 톡톡 뽑아 쓰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그 내용이 연결이 안 되고 나중에 이 부분은 이렇게 내가 해석 안 들었는데 이렇게 돼도 성경이 자꾸 이상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조심해라는 말 하나도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성경은 특히 얼마나 더 중요해요. 이건 진리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음밭의 비유하고 등불의 비유를 하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좀 옛날 말이라서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들을 너희들이 명심해서 들으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성경에 해석된 대로 보면 딱 오해하기 좋게 또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롭게 번역된 성경들은 다 명심해서 들으라, 주의 깊게 들으라,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제대로 돼 있는데 요 말이 조금 번역도 약간 이상하게 돼 있고 그런 것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이 한 말의 뜻은 너희가 나로부터 듣는 것들, 이런저런 듣는 것들은 정말 명심하고 주의해서 듣는데 최선을 다하고 조심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희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욕 원하는 사람은 많이 받는 거고, 뭐 소중하게 안 여기는 사람은 별 볼 일 없게 되는 거고, 그런 식의 뉘앙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24절과 25절에 여기 요 말은 누구 판단하면 판단하는 대로 정죄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받냐, 얼마나 주의 깊게 해서 받냐, 얼마나 한마디로 쉽게 이 뜻을 그냥 딱 받아들이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너희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너희들에게 말씀은 유익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말씀을 대충 그냥 뭐 건성건성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25절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25절이 뭡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런데 24절 말씀을 아까 판단한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25절하고 연결해 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저도 어렸을 때 마가복음 4장 24절을 늘 누구 판단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뒤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주의 깊게 안 읽다가 보면 그렇게 엉뚱하게 전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엉뚱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개역 개정 성경도 같이 보시고, 기왕이면 요즘 현대말로 번역된 성경도 같이 펴두시고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문맥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전혀 엉뚱한 뜻이 되는데, 제가 한 번씩 간단하게 예를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한번 다시 오늘은 조금 자세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우리 흔히 목사님, 옛날 목사님들이 말씀에 짝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성경 이해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짝이 있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 하면, 이단들이 짝풀이라고 들어봤죠.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짝풀이 해가지고 성경의 어떤 특정 단어들을 공식화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들어맞고 저거는 저거하고 들어맞고 이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해버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짝풀인데, 자,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 내용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사야 34장 16절, 구약성경 대략 한 107페이지쯤 될 거예요. 1007요. 107이 아니고 이사야 34장 16절 1007이나 1008쯤 되겠네요. 자, 찾으셨죠? 자, 거기 말씀 보면 이 말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요 말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요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에 짝이 있어가지고 구약에 있는 건 신약에도 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데, 물론 구약은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짝이 있다는 그런 뜻은 지금 여기 본문 말씀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6절만 읽으면 우리가 자꾸 말씀에 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15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금 에돔 땅에 대한 심판, 철저한 멸망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예언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예언을 쭉 하면서 여기 보면 9절부터 15절까지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막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자,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1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이리라.
지들 짝들끼리 암수가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가 하면 에돔이 한때는 이런 페트라라는 유적 들어봤죠. 그렇게 대단한 문화 유적을 남길 만큼 그렇게 그 바위 틈사이에서 강력한 그런 민족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에돔이 이스라엘이 막 저기 공격당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이럴 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막 지들이 또 공격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돔은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근데 그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번성했던 그 땅이 이제는 짐승들이 차지하는 땅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너희들이 살던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너희들이 사는 땅을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 위에는 보면 뭐 고슴도치, 당아새, 뭐 이런 부엉이, 꽈마귀 이런 뭐 동물들을 줄줄이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들짐승들이 자리를 잡고 번성하게 될 것을 짝들이 그러니까 암수가 모여가지고 번성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으로 남겨질 텐데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나 안 되나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짝들이 거기 둥지 틀고 사냐 살지 않느냐 그걸 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16절만 가지고 자꾸 말씀에 짝이 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절도 계속 한번 보세요. 이사야 34장 17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아니 말씀에 짝이 있다고 해석하면 17절 말씀이 또 문맥이 안 맞아요. 말씀에 짝이 있는데 어떻게 34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왜 제비를 주님께서 왜 뽑으시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뭐 고슴도치, 당아새, 까마귀, 부엉이, 뭐 독수리 이런 애들에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냥 시적인 표현이에요. 땅을 내가 구역을 지정해줘가지고 철저하게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시적인 표현들이에요.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게 어떻게 땅을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뒤 내용을 보면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러니까 에돔 땅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멸망될. 그래 지금 이제 관광지로 남았죠. 사람들 안 살잖아. 에돔 지역은 그런 지역이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거는 이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고 이 말씀의 예언대로 되냐 되지 않느냐 그걸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 그 땅에 사는 짐승들이 각기 짝을 찾아가지고 정답게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억지 해석 내가 다른 앞에 잘못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물 먹이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현대말로 번역된 여러 성경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찾아온 건 이만큼 많아요. 한 5권 종류에 찾아왔는데 제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한 2개, 3개만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하고 같이 번역한 책인데 자, 여기서도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번역해요. 야훼의 기록을 찾아내어 읽어보아라. 이런 모든 짐승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그것들은 직접 야훼의 입에서 떨어진 분부를 받아 그의 입김으로 몰려온 것들이라. 그러니까 그 땅에 짐승들이 자리 잡은 것은요, 지가 그 땅에 살고 싶어서 자리 잡은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그 보이지 않는 섭리 때문에 얘들이 그렇게 와 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뚜렷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세번역도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읽어드릴게요. 자,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주의 책을 자세히 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이 없을 것이다. 여기도 계속 짐승으로 받아요.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의 영이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표준 세번역이고요. 자,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또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동물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함께 모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도 보면요, 여기 그 짝이라는 말을 넣은 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그런 단어를 안 써요. 그런 대명사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문법 알고 조금만 이렇게 하다 못해 우리가 뭐 헬라 히브리어 잘 몰라도 새로 번역된 성경 이런 것만 참고해도 알 수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냥 옛날부터 하는 말은 그냥 다 한번 검증 과정도 없이 자꾸 받다가 보니까 큰 오류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던 말라기 3장 10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복을 주시고 싶어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뉘앙스는, 말라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라기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극도의 진노 가운데 내리는 심판의 말씀들이에요. 오죽하면 말라기에서 보면 누가 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내 이런 마음에도 없는 것들 와서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척하는 일인간들 내 성전에서 다 좀 쫓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하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11조라든지 예물이나 이런 걸 너무 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내 앞에 감사, 언금, 11조 이런 거 제대로 바쳐봐라. 너희들이 복을 받나 안 받나, 이런 뉘앙스로 한 말인데, 우리는 그냥 앞뒤 다 제껴놓고는 말라기 3장 10절만 쏙 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11조로는 시험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11조 가지고는 테스트 하라 그러니까 테스트 해도 됩니다. 이거 안 그래도 하나님의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데, 이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폐역하게 그냥 그저 복 받는 것만 좋으니까 앞뒤 내용은 안 가리고, 유독 우리 한국 교회에서만 말라기 3장 10절 그렇게 해석해요.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앞뒤 내용들을 우리가 빼버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그런 이상한 해석들,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 하나님은 진노해서 막 우리를 혼내키는데 우리는 그냥 또 미치고 정신 나간 놈들처럼 막 해벌죽하면서 허허허 웃고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문맥을 잘못 파악하면 성경 말씀을 잘못된 해석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둬야 되고, 또 하나 지금 또 우리 한국교회 조금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우리 흔히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성경 해석이 있어요. 영해라고 말하는데 모든 걸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모든 성경에 나오는 붉은색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조건 뭐 내려갔다, 아래로 간다, 이런 말은 무조건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거 봤는가 하면,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기들과 자기 집에 숨겨준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표식을 내려요? 붉은 밧줄을, 그렇게 자기 그 집이, 라합의 집은 성벽 안에 있었어요. 성벽 안에,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우면 성벽 사이에 집이 있을 정도예요. 거기에 이제 창밖으로, 붉은색은 왜 붉은색이겠어요? 멀리서도 잘 보이라고 붉은색인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여기서 붉은색은 이미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될 어머니, 혈육의 어머니, 그 조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라합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또 사람들이, 와, 목사님 진짜 영성이 대단하네. 그리고 그 붉은 밧줄을 아래로 내린 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미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막 이러면 막 성도님들이, 와,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막 그런 식으로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리고 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또 전에 또 어떻게 해석하는 걸 봤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심지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어디겠어요? 서울이에요. 엠마오는 그냥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해나 알레고리 해석이 위험한 게 뭔가 하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기 시작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도 누구 하나 방치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기도하는데 그렇게 내 마음에 떠올랐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풀기 시작하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게,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만 해석해야 되고, 성경이 덮은 것은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춘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하도 옛날에 가톨릭들이 성경을 요상하게 해석하고 그런 것도 붙여가지고 면죄부 팔아먹고 희한한 짓을 다 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마음에 한이 맺혔어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한 인간들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라고 막 말하면서 지금 그거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들의 짜풀이를 한국 정통교회 해석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설교를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단의 가르침인 줄 뻔히 알 텐데 얼마나 깨어있지 않으면 설교문 여기저기서 이렇게 뽑다가 보니까 이단 설교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뺏겨 사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신학교 때 다 배우거든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들이 왜 그래 욕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목회자고 뭐고 사람 믿을 건 못 되고요. 내가 깨 있어야 돼. 내가 깨있고 내가 성경 말씀 요 개역 개정 성경도 읽고 또 새로 번역된 성경 비교해가면서 읽으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는 거 말고는요 지금은 목회자들 믿고 안심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겠지만은 성경을 볼 때는 앞뒤 문맥을 확실히 알고 그 내용을 봐야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멋대로 마음에 떠오른다고 뭐 영적인 해석 가하는 게 그게 여러분 실력 있고 영성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그런 설교 많이 하는 사람들의 설교는 여러분 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설교 참 잘못 들었다가 큰일 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자, 아까 말했다시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너희들이 정말로 주의 깊게 들고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너희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너희의 모든 것을 걸면 걸수록 너희들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걸 주님께서 지금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밭의 비유, 등불의 비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교훈이 그거거든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도요 사역을 해보면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 사역자들의 관심은 잘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더 가겠어요. 아직도 예수님 교회는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도 그냥 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누구를 볼 때 사람의 마음이 사역자의 마음이 타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역자라 그러면 당연히 잘 믿는 사람들은 안심이 돼요. 예수님도 99마리를 왜 안심하고 놔두고 한 마리 어린 양 찾으러 왜 가겠어요? 99마리의 양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도요 말씀을 전할 때 보면 항상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제발 참된 믿음으로 돌이켜야 될 텐데 좀 세상의 것들 내려놔야 될 것인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요 정말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런 설교를 한 2주 3주 연속으로 하면 막 싫어하는 게 티가 팍팍 나고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에게 크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데도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불안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더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영혼의 세계에서도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향한 말씀이 아닌데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쏙쏙쏙쏙 들어와가지고 점점 더 경건하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고 주님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말씀 드리면 맨날 주부에 오타인 없나 그거나 찾아보고 뭐 옆에 사람들 보고 시계 뭐 하루에 막 평소에 뭐 하루 종일 가도 시계 한두 번도 안 보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는 막 시계를 수백 번 보고 막 팔목 디스크 올 정도로 막 시계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보면 참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느낀 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주님 말씀도 보면은 말세가 될수록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점점 더 경건하고 완악한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렇게 산대요. 그 성경 말씀이 다른 게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보면요, 빨리 돌아와야 될 사람들은요 10년, 20년을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막 애가 끓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변하질 않아요. 도무지 변하질 않아요. 계속 오히려 사역자들 힘들게 하고 계속 저 목사님 나 치는 설교한다 막 이러면서 막 오히려 막 그냥 싸우려고 그러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은데, 자, 하여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기뻐하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점점 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요 말씀은 딱 들으니까 뭐가 떠올라요? 달란트 비유 떠오르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도 보면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았다고 그냥 그 땅에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1달란트도 절대적인 액수로 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받은 게 적다고 그랬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나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고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다못해 네가 그렇게 할 거 아니면은 은행에라도 맡겨놨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자라도 벌 거 아니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막 주인이 막 심하게 책망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바깥으로 그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고 있는 1달란트 받아가지고 누구 줍니까?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들은요 하나도 허투루 주신 말씀이 없어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다 성취되고 다 적용돼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그냥 나 영적 기도했어요, 나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고 커서 입교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친구 따라 교회 나왔다가 6개월 학습받고 또 6개월 더 있다가 세례 받았어요, 저 구원 받았어요,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만족 못해요. 옛날 히딩크 감독처럼 우리는 아직 고프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경을 백독해도 그래도 또 읽고 싶은 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날 위해 돌아가 주신 그 정보들, 다른 정보는 막 같은 얘기 2번 3번 하면 짜증나고 지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받으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 들으면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거,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정말 새겨듣고 또 새겨듣고 주의 깊게 듣고 또 주의 깊게 들어라. 그렇게 너희들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그 모습대로 말씀을 사모하면 내가 너희들에게는 더 많은 것 계속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그리고 말세 때도 사람들은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부분 가지고 너무 막 그러니까 성경 뭐 열심히 읽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는 그 뭐 사람마다 그 참 뭐 때에 그 시간은 틀리겠지만은 하나님이 됐다 하시면은 팍 쏟아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장 열매 맺고 안 맺고에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걸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성경의 비유는 없지만은요 그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했는데 막 강도 맞고 도둑 맞고 이래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종 책망하겠습니까? 안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사야, 뭐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의 선지자에게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래요 목에 막 핏줄이 서도록 열심히 말씀 전했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무도 안 돌아왔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실패자들이에요. 결과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예레미야, 뭐 이사야, 뭐 에스겔 이런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그렇게 고난받고 너희들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준비한 이 놀라운 상급들 내가 또 주고 또 주고 영원토록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 너희들이 내 말씀을 전하면서 흘렸던 눈물, 주님께 성경에 보면 그런 감동적인 기록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친히 우리의 눈에 흐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에만 맨날 집중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내 온 마음과 신경을 다 쏟아서 주의 깊고 간절하고 막 정말 배고픈 마음으로 영적으로 배고픈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점점 더 우리는 바른 모습으로 자라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또 강물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강물이 천천히 흐르지만은 노를 천천히라도 젓지 않으면 물만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옆에 풍경들 보면 가만히 있으면 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강물과 같이 점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살아남으려면 내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계속 노를 져야 돼요. 예배생활,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 물결에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저 벼랑까지 그렇게 폭포수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저 천국 그 마지막 종착점까지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는 문맥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말씀의 은혜가 더 많이 주어지고 또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 받던 것조차도 사라질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악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오래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을 몇백 년 동안 보내주시지만 몇백 년 동안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자기의 눈이 거하겠다고 말하는데 모든 시선이 거하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도 이교도들의 손에 완전히 박살내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짓밟게 내두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밌게 들리는 것은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날로 더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